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부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쪽이 허전합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가을이라고 소풍 갔습니까? 네. 좀 진하게 할 걸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사랑 고백을 늘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돼요. 이게 모처럼 하게 되면은 되게 어색해요. 저도 모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한번 해봤거든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혼 때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해줘? 우리 한 어머니도 그러셨죠? 맨날 보면 옛날에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해? 늘 제 아내가 저한테 요구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왜 말 안 해? 아니 아는데 왜 그걸 자꾸 말해야 돼? 저는 이제 그거죠. 사랑한 거 아는데 자꾸 말로 해야 돼? 근데 여성분들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까마득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멋쩍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제 지나간 말로 한번 한 거죠.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자주. 안 그러면 입이 굳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이라도 좀 풀기 하여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하게 되면 그 감정이 아마 돌아와요. 그거 자주 해야지만 주님 앞에서도 얘기가 쉽게 나와요. 사랑합니다.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할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김재인 집사님 왜 저한테 요즘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옛날에 문자도 자주 보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니까 사랑도요 이게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무로 사는 거죠. 의무로 서로 사는 거 이제 다 아니까 그런 감정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론을 다 끝내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마쳤는데 사실 아직도 서론이 안 끝났어요. 서론이 오늘까지 다 끝나야지 서론이 이제 끝날 것인데 다음 주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롤로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돕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프롤로그,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늘 1장 끝에 이 말을 서론으로 이제 종결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이게요 성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번 더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구조가 중요한데
1장 8절 이것과 1장 9절 20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장과 3장에 붙어 있어요. 1장 9절에서 20절이 1장 1절에서 8절보다는 2장에 붙어 있다고요. 2장에. 그러니까 2장 3장까지를 여러분이 소론이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달리 보입니다. 성경이. 제가 그런 관점에서 또 보니까 또 색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나누지 않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데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지?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런 조언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고요. 또 오늘은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까지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6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서론이라고 하는데 서론 1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장 3장을 서론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장 3장까지가 서론인데 오늘 말씀은 서론 일부 그리고 이제 2장 3장은 서론 2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와 흡사하단 말입니다. 흡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자의 일을 하지요? 처음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이사야 6장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숯불, 성전에서 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사역자로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릅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벽에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정말로 스펙타클합니다. 그 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위엄을 막 드러냅니다. 폭풍과 구름 속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4개가 막 나타나고요. 그 얼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독수의 얼굴. 그리고 바퀴가 있는데 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 막 불이 나오고 번쩍번쩍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은 환상을 보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죠. 다니엘은 좀 평이하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9절에서 11절이 그런 것과 유사하다,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소개합니까? 자기 선지자에 대한 자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여러 가지 체험들, 그리고 말씀을 주는 시점, 그리고 말씀을 주게 된 동기, 때로는 계시를 받을 때 장소 등등이 처음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패턴은 그런 것입니다. 숲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숲을. 그러니까 이 문맥 가운데서 핵심 키워드가 어떤 것인가, 그걸 잡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서 나무를 보셔야 돼요. 나무를. 그러면 나무가 보입니다. 그냥 무작정 나무만 봐버리게 되면 전체 숲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숲을 그려드리고 여러분은 그 숲 속에 들어가셔서 나무의 자세한 것 하나하나를 보시라고요. 아, 이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뻗었네. 이 나무에는 이렇게 열매가 맺었네. 아, 이 열매는 이렇게 조그맣냐? 또 이 열매 이렇게 크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여러분이 안 하시잖아요. 그냥 숲이라고 하는 조금 막연한 그런 설교만 듣고 말아버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이에 들어가서 봤더니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삼으셨더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이 신약에 넘어와서 볼 필요도 없어요. 계시록에 와서 정결적으로 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서 있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되게 했다고. 제사장. 이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줘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그렇게 하나씩 보면서 나름대로 또 일을 봤습니다. 야, 우리를 나라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참과 동참하는 자들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갔습니까? 왜 반모섬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되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눈으로 목도했다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당한 걸 다 봤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버립니다. 능력이 있었던 주님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신성을 조금씩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목도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지금 유배당했다고요. 그게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면 우리는 고생했겠네,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유배된 그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엄청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는 지금 반모섬에 와 있네, 유배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 반모섬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겠죠.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반모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둘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사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장 3절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읽고 듣고 듣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었거든요. 우리는 전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들음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는 것까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은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승천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완성된 몸으로 살아갈 거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되었다고. 이렇게 동참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삽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받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주의 날 했을 때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근데 여기에서는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받는 날, 즉 예배 드리는 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된 때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되어진 일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심판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보게 되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이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과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 날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이 주의 날을 했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심판을 얘기한다고. 어떨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 되겠죠?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이 일이 사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걸 느낄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한 날입니다. 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벌써 심판이 다 내려졌고 그 심판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났으며 그 살아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완성됐다. 이런 측면인 것이죠. 그러나 가시적으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어디로? 그 완성되어진 그 형체로 우리를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날을 우리는 감사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예배의 날이죠.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 여기에 전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 주의 날에 뭘 보았냐고요. 12절 13절을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뭘 들었습니까?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 것은 무엇입니까? 금촛대입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을 들었고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너무 친절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감춰놔 버렸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이라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금촛대는 누구라고요? 7 별은 누구라고요? 교회 사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교회는 우리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 계실까요? 물론 거기 가 계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때만 어떤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문집사님이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그리스도가 지금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그럼 그래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있고 교회 사이에 주님이 현실적으로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교회인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걸 믿냐 안 믿냐는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책임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또 이 말씀을 차용했을까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이거 보시자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그대로 그걸 가져다가 지금 인용하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아멘은 한 분만 하시고 전혀 든든하지 않죠. 그런 환상을 보아도 저게 뭔가라고, 아니 실제적으로 나한테 뭐 도움이 좀 될 만한 걸 주셔야지 그것만 보여주면 뭐해요? 우리가 꿈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7 촛대를 보여주면서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데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제발 나한테 좀 필요한 것 주시고
예수님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실제인 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만 나타나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이것보다는 그 주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의 뒷배는 누구죠? 조폭들? 수장이요, 깡패, 두목. 조폭들 뒷배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뒷배가 누굽니까? 권력이겠죠. 여러분도 뒷배가 한번 누구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뭐 구청장이라도 내지는 성남시장이라도 여러분이 친척이 되고 그러면은 뭔가 뭐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뒷배잖아요, 뒷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뒷배는 누구십니까? 죄와 허물로 아주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의 뒷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이라만 생각하며 현재 나의 뒷배는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당장 뭐 물질을 사실 추구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 뒷배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동참되어진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뒷배란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요한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그곳에 가면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할 수도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과 교회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말씀과 교회에서. 교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또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실천하는 실습의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실습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다른 성도가 천국을 경험한다고요. 천국은 서로 섬기는 나라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삶을 실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아,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로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작은 예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작은 천국 안에 작은 예수. 그 공동체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내지는 꿈을 꿀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끝장 나버린 관계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관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회복했냐고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아, 저분은 뭐 영성이 있어?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방언하고 내지는 예언을 하고 그래서 신비스럽습니까? 그런 거는 알 수 없다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즉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통해서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기 싫어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 그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곳을 책에 써서 기록하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각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 참 중요한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7교회 공히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귀가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여 옳다 그러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거의 내 욕심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는 사도 요한이 그 환난을 참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삶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잠시 살아가게 될 몇 억분의 1초 같은 이 삶과 영혼의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삶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0. 몇 초에 해당하는 이 삶에 여러분 인생을 오래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기도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과 우리는 평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불편하게 되면은 그 한 몸 된 내 이웃이 불편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내가 불편한 거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이 교회는 지체가 되어 있다고. 손이 불편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발이 불편하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 발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체가 어려움에 빠져있게 되면은 그 지체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을 인식할 때만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지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너 남은 사랑 조금 더 좀 돌려줘 이런 의미로 이웃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하라는 것은 그 이웃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웃사랑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염려가 생겨버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고 싫고 안 싫고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그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게 되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그분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편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자각이 이해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평을 위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유일한 목표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한다. 천국을 흉내 내기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사랑으로 나올 때만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웃이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그 속 마음까지 다 아신 분이 무슨 믿음이 있념니 그런 사람 말씀하겠습니까? 믿음을 누가 증명할까요? 이웃이 증명합니다. 내 남편 이웃입니다. 내 아내가 이웃입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라고요? 누구한테? 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시라고요? 그 일 먼저 하셔야 된다. 그 일 먼저. 이거 하실 때 그분들이 나의 믿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인정받아야지만이 그래 내가 그러면 여겨줄게 그렇게 로기조마이 그게 통하네. 거기도 로기조마이. 근데 그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너 증인 데려와. 증인 몇 사람?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최소한 옆 사람, 파트너.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우리 형제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수님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배짱이 필요해요. 이런 배짱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나를 시험하는 어떤 사람이 또 왔습니다. 4층까지. 아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짐을 부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꽝 하고. 어떤 사람이 또 뭘 배달해 왔나? 4층 올라오면 신경질 나거든요. 뭐 짐을 부렸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깜짝 놀래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지저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팔은 또 이렇게 꺾어져 있고 여기는 또 뭐가 나 있고 그런 사람이 의자에 자기 몸을 거기다 그냥 부려버리는 거예요. 얘 비틀비틀 다닌 사람입니다. 지체장애.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예요. 저는 뭐 오면은 무조건 금일봉을 바뀔 수 없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 목사님 너무 짜다 그러니까 금일봉은 준비해가지고 늘 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와달라니까요. 저는 늘 금일봉 이렇게 금일봉 줍니다. 아니 이거 말고 도와주세요. 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일봉을 더 준비해가지고 특별하게 보너스로 줬더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니 뭘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말고요. 제가 조금 그 지체 장애들 단체를 소개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아저씨 지금도 그거 계속 써먹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챙겨 이 사람이. 아니 돈 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돈 주니까 적다고 도와줘서 뭘 도와주기는.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빨리빨리 그거 들어가지.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 형편은 이러지만은 이 몸은 다 불사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다 형제를 만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좀 전했죠. 그랬더니 가짠 듯한 미소가 싹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대. 나보다 믿음이 훨씬 깊네. 저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싶었는데 제가 해놓은 말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아신 분이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또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이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저씨 어디서 신앙생활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뭔 얘기냐 그러면 영적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그게 고아예요. 하나님을 남편을 생각하고 같이 있지 않고 홀로 떠나서 세상 남편 살고 있으면 그걸 과부라고 그래요. 그때 그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면대에서 수건도 주고 그 수건 안 줬어요. 휴지 주고 비누 줘가지고 씻으라고 했더니 씻는데 물을 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 가세요. 그랬더니 예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형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형제로. 돈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어떤 장로님 같이 목사님 같이 그거 했더니 서울대학교 수석을 해줬니 이런 걸로 제발 좀 생기지 마시고 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고 그거 보내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해 보라고.
그렇게 찾아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꼭 그렇게 찾아야지만이 도와주시 마시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맨날 밥 차려준 그 아내가 그 이수입니다. 그분을 도우시라고. 그분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빼빠지게 수고한 그 남편이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1차적인 이웃이 그분들이라고요. 그분한테 자랑을 한 다음에 그 거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거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푸면서 못하게 하고 옆에서 냄새도 안 나고 빵긋 벗어주는 그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30년 지나가지고 사랑해 지난 소리를 한마디 하고, 이런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가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사랑 나타남으로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